오늘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봤던 내용이죠. 다윗이 나발에게 선대했는데 이제 모욕을 받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제 부하들 앞에서 맹세를 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과하죠. 복수심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때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급하게 와서 다윗을 차분하게 타이르는 내용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어리석은 자와 싸우는 건 쓸데없는 싸움이다. 오히려 당신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나발이 앞에 보면 갈렙 족속으로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나발 집안을 다윗이 몰살시켜버리면 두고두고 스캔들로 따라다니겠죠. 다윗이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였다. 과한 보복을 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당신은 오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았잖아요. 지금도 이런 중동 지방에 가면 여자가 혼자서 밖에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죠. 옛날이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다윗이 어디서 감히 여자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칼을 차고 다 죽여버리겠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십니까? 다윗이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사울처럼 쓸데없는 싸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닌 거에 막 목매면서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깨닫고 돌이키죠. 사실 이 주제가 사무엘 상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너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세웠죠.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과 방식과 경청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대상을 잘 구별하라는 겁니다. 싸우는 건 좋은데 싸우는 전선을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아니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별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다툼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다 소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목적이 뭐죠?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9장 1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의 사명,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게 어디라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이다. 블레셋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라고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었는데
도무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질 않아요. 두려운 거죠. 블레셋은 철기 문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석기 혹은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전력도 훨씬 열세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암몬과 영웅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 그래서 사울의 소명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궁금한 거예요. 싸워 이긴 건 좋다 알겠는데 대체 블레셋과는 언제 싸우실 겁니까? 몇 년 동안이나 계속 피해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다 못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요. 요나단이 안 나섰으면 계속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나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서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싸웁니까? 블레셋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죠. 엄청 혼나요. 그리고 나중에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먼저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싸우겠다. 사울은 가만히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2명이서 가서 먼저 싸우는 겁니다. 단 둘이서.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때 이기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돕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맹세를 하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돕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방해만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사울이 소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고 모든 거는 요나단이 하는 겁니다. 시작도 요나단이 하고 싸우는 것도 요나단이 하고 다 요나단이에요. 그 이후로도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전장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은 도외시하고 주구장창 다윗만 쫓아다녀요. 다윗이 언제부터 자기의 전장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되돌아가요. 뭐냐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다윗과 싸우고 제사장과 싸우고 아들인 요나단과 싸우고 사울의 치세가 40년 이 정도 되는데 제대로 블레셋과 싸워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심판의 때가 옵니다. 블레셋이 이제 작심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끔찍한 패배를 당하죠. 소명의 자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자리를 외면한 쓸데없는 싸움만 했던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계속 싸우던 사람이죠. 근데 철저하게 자기가 싸워야 될 전선을 구분해요. 골리앗과 싸우러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형인 엘리압이 뜬금없이 시비를 걸죠. 나는 네가 얼마나 게으르고 악하고 그런지 안다. 네가 여기 구경하러 왔구나. 왜 이러는 거예요? 엘리압 마음 가운데 열등감과 분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난 내가 아니라 집에서 무시받는 막내인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참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열등감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모욕을 주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죠. 엘리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모함을 하는데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다윗이 싸워야 되는 전쟁터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이제 사울에게 계속 쫓기지 않습니까?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피하기만 하죠. 심지어 쫓기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서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라. 아니 이거 사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다윗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을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대장님,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중인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대체 누굴 돕겠다는 겁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제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죠. 구해줬는데 구해줬잖아요. 사울은 구해주지 않는데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근데 그일라 주민이 다윗을 배신해요.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아마 현상금이 걸려 있었겠죠. 정말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나 기드온 혹은 입다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일라를 완전 잿더미로 만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보복하지 않고 피해요. 그일라 주민, 동족들과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에 대해서도 다윗이 잘 구분했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뜻입니다. 부추기는데요. 그런데도 다윗이 거절하죠. 사울과 맞서 싸우는 거 나에게 주어진 전장이 아니라 이건 시험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맹세까지 하면서 달려가지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 즉시 돌아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비를 걸죠. 막 조롱하면서 일부러 자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겠다고 하죠. 이 개 같은 자를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놔두라고 하고 그냥 피해요. 시므이를 죽이는 건 너무나 쉽지만 쓸데없는 곳에서 싸우는 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의 함정에 말려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 중에서 그리고 내일 있을 선교 중에도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전쟁터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혈기로 싸우려는 것이냐? 감정과 욕심에 휘둘리면 사울처럼 싸움터를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가서 굳이 팀원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굳이 현지인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막 혈압 올리면서 막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요. 싸워서 이기면 더 문제예요. 네. 현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처럼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져줘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싸워야 되는 곳이 어디냐?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사역자가 된 후에 종종 이제 그런 실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알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사역자가 된다고 하니까 저를 불러서 이제 식사를 사주시면서 한 가지 충고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다혈질인 걸 그분 잘 아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훈아, 네가 사역자가 된다고 하니까 너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 새겨 들어라. 너를 찌르거나 모함하거나 모욕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다. 반드시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네가 잘 참으면 시험을 통과하겠지만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면 그 시험 통과할 때까지 그런 사람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깨닫기 전에 빨리 깨닫도록 해라.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찌를 때 아니면 모욕을 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좀 찌르면 훨씬 더 강하게 찔러요. 잘 걸렸다 하면서 내가 너 벼르고 있었는데 하면서 이거 외에도 내가 너를 찌를 게 이만큼 더 있다 하면서 이제 완전 그냥 줄줄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시험이 닥쳐와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싸워서 이겨봤자 다음에 더 큰 게 오는 겁니다. 그냥 다윗처럼 피해버리거나 멋대로 떠들도록 놔두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붙잡고 다투는 거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혈기가 있고 감정이 있고 힘이 있죠. 그거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혈기의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방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싸울까?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전장을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내가 화려하고 멋지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를 지향할 때가 많거든요. 남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나 스스로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막 그런 일이 있어야 내가 나와서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 남들 앞에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아.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래야 될 것 같아.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굳이 왜 돌아가야 됩니까? 굳이 내가 왜 쓸데없이 참아야 됩니까? 왜 답답한 길을 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거기서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는 겁니다. 사울은 어땠죠?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선지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꼼수를 쓰죠. 정도를 벗어나는 길을 추구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길이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아야 했는데 좋은 것들 다 남겨두고 나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아무리 듣고 심지어 설교를 아무리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아갈 때는 태연하게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나 부담도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이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금지하신 길로 가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경고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요. 그게 지혜로운 방식이라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이 이끈 대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속이 터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사울만 보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건가? 대표적인 게 사울을 대하는 방식이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나오는데 그 유혹을 뿌리쳐요. 주변에서 부추기는데도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 하나만 믿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당신 우리 목숨이 당신에게 달려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하시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2번째로 사울을 살려줄 때도 부하를 막 뜯어멀리면서 말해요.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리.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심의의 극심한 조롱 앞에서도 손을 들어서 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불쌍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전에 바둑계에서 제일 존경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이벌이었던 중국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경했던지 어떤 중국 바둑 팬들이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국인이니까 중국이 이기길 원하지만 이창호가 지는 걸 보고 싶진 않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예요. 이창호가 전성기 때 바둑 특징이 뭐냐? 진득함이에요. 화려하거나 크게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항상 반집 승리, 한 집 반 승리, 많으면 두 집 반, 이런 게 많아요. 남들이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크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답답한 승리를 추구하십니까? 이창호가 말합니다. 반집 승리도 승리입니다. 크게 이기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거나 실수를 하고 패배로 이어집니다. 근데 잘 지켜내다 보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창호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세계 최고의 기사들이잖아요. 뭐 각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 이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요. 내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막 쏟아붓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샌가 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고 계속 때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깨닫는 겁니다. 아, 이번에도 졌구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투도 똑같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화려한 승리나 많은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집 승리도 승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진득하게 조금씩 이겨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묵묵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 돼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자멸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스스로 자멸하지 않습니까? 건드리지도 않는데 스스로 다 망해요. 사울도 망했고 사울의 잔당들도 가만히 놔두는데 계속 망해가는 거죠. 이창호야 뭐 천재적인 머리로 다 읽고 있으니까 그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좀 때리면 맞아주고 힘들지만 손해보더라도 묵묵하게 원칙대로 말씀대로 어리석게 보이는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대적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결과를 낼까?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이길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일까?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아니면 내 혈기와 생각대로 하시겠습니까?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경청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잠깐 스타가 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었죠. 잠깐 반짝 떠오른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나가 떨어지고 어디로 갔나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듣질 않으니까. 잘 되다 보면 자아가 점점 비대하게 커지거든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듣는 기가 사라져요.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고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듣지 않는다.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죠. 누구든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빠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에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4월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듣질 않아요. 도액 아시죠? 도액처럼 아첨하는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제가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4월의 부하들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4월의 말을 다 따르는데 제사장을 죽이라, 그것만큼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도액이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가서 해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 막 욕을 하죠. 이 폐역 무도한 계집애의 자손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변호하니까 너 지금 다윗의 편을 드는 거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주변에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 그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 엔도레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해줄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이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리는 사람은 진작에 다 쳐내거나 죽여버렸으니까. 영화 중에 보면 이제 제3제국의 몰락이라는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서 이제 다룬 영화인데 소련군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히틀러가 막 부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망상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가서 슈타이너 장군의 부대를 보내서 싸우게 하면 돼. 괜찮아. 말하는데 다들 아무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각하, 그 부대는 그런 병력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작에 박살난 부대입니다.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 표정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구도 히틀러에게 그 부대가 동원할 수 없는 병력입니다. 박살이 난 부대입니다. 말을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부정적인 보고를 하거나 충고를 한 사람은 애초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모두 다 입을 다물어버리거나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실수를 끊임없이 저질렀죠. 네. 근데 다윗에게는 경청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고 듣기 좋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듣는 말 하나같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비가일에 들었던 말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아니,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 중동도 아니고 지금 중동에 가서도 그러면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 시대, 그 지역에서 부하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는데 여인의 말을 듣고 철회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민망한 겁니다. 체면이 다 깎이는 거예요. 그 지역 문화가 뭐냐? 체면에 죽고 살아요. 체면을 상하게 하면 죽고 죽이는 겁니다. 진짜 그런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즉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바세바 사건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이때가 아니었나. 역사를 보면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면은 죽을 걸 알고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린. 건드리면 죽는 그런 영린. 다른 모든 말은 내가 다 들어주겠지만 그것만큼은 안 돼. 그것만큼 말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나단이 다윗의 영린을 건드립니다. 다윗이 받아들이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 나단이 잊혀진 게 아니라 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아도니아가 이상한 짓을 해서 막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단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 후에 나단을 멀리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곁에 두고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 신뢰했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다윗도 단점이 있고 끊임없이 실수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망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뭐 가진 게 많을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어떻죠? 듣지를 않아요. 네. 정말 안 듣습니다. 듣는 척만 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모르면 배워야지. 틀렸으면 고쳐야지. 듣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80살 노인도 3살 아이에게 배울 게 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들어야죠.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깨닫고 고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안 들으려고 하고 뭐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유교적인 질서지 않습니까? 뭐 전통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유교 아닙니다. 유교 이단이에요. 유교 아니에요. 유교 경전 중에 효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효에 대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공자님과 이제 공자와 제자였던 증자라는 사람이 대화를 해요. 증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부모의 명령을 잘 따르기만 하면 효도하는 게 맞습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옛날에 바른 말 하는 신하 7명이 있으면 비록 황제가 무도하다 하여도 천하를 잃지 않았고 바른 말 하는 신하 5명이 있으면 왕이 무도해도 나라를 잃지 않았다. 선비에게는 바른 말 하는 벗이 있어야 하고 아비에게는 부모죠. 부모에게는 바른 말 하는 자식이 있으면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옳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간쟁해야 된다. 증자하는 사람이 누구냐? 효도의 최고예요. 증자하면 효입니다. 유교의 효도는 증자가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무조건 예스맨이 되고 잘못을 모른 척한다. 입을 다문다.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유교가 이런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유교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이 정도 지혜는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 듣는 귀가 없으면 유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게 여호와의 싸움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야 된다. 쓸데없는 다툼을 벌이는 거 어리석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싸우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 생각과 혈기대로 하면 사울이 되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윗이 됩니다. 세 번째, 경청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잠깐 성공한 사람 너무나 많지만 오래 지속된 사람은 드뭅니다.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는 귀가 없으니까 말씀도 멀리하고 특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안 들어요. 나중에 사울처럼 분별을 못하고 마치 악령 들린 사람처럼 이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아무도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을 해주질 않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승리할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아무튼 여러분에게 뭔가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경계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싸우나요? 항상 고민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싸울수록 점점 사울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